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우리 수가성의 여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여인이 한 말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비천한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살았다는 그 자체가 참 아픔이 많은, 사연이 많은 여인 아니에요? 남편이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버렸던 남편들도 있을 것이고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5번의 결혼 실패라고 하는 꼬리표가 늘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좋을 수가 없어요. 늘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덕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왕따였어요. 왕따. 상종하기 싫은 여자. 그렇게 이 여인은요, 세상과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녀를 만나주러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셨고 싸매 주셨고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이 여인처럼 말 못할 아픔 속에서, 또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냉대와 소외 속에서 때로는 왕따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 가운데 많이 있을 것이라 전 생각합니다. 부부가 같이 한 이불을 덮고 한 집에서 살지만 남남처럼 사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면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낯선 유대 남자가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시작됐던 이 수가성과의 여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꽁꽁 싸매고 살아왔던 그 아픔, 그 치부를 건드리셨습니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아. 네가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 있는 그도 네 남편이 아닌 거 난 알지. 그 순간 이 여인은 눈이 번쩍 떠지는,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나를 알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팍 스쳐갑니다. 번쩍 띄웁니다. 당신 내가 보니 선지자네요.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내 삶을 어떻게 그렇게 내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실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니까 이 여인이 늘 갈망하던 갈급함의 영적인 문제가 치고 올라왔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의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그리심산을 찾아서 늘 예배를 해왔던 이 여인. 근데 유대인들은 너희들 아무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아 이것들아.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 짝퉁이야 너희는.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거예요.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세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이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아니 선생님, 선지자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하네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그래도 이 여인이 인생은 망나니처럼 살아왔어도, 아픔이 많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관심도 없으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별 미친 인간 다 보기엔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이 여인은요, 선지자님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예배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참 귀한 여인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쭉 긴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를 얘기해요. 장소가 아니다. 때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당신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예요. 탯줄이 끊어진 것과 같아요. 탯 속에 있는 아기가. 죄의 결과는요, 처참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살아온 그 아픔도 이 여인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이런 아픔은 없었겠지요. 상황은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저 튀르키예, 시리아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만 명이 넘게 죽었을 거라고 추산을 해요. 지금 2만 5천 명까지 나왔는데 한순간에 지진, 기근, 전쟁, 강도, 살인, 폭력, 음란, 이혼, 질병,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파고 올라가 보세요. 근원은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많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죄 아래 팔린 인간은요, 영으로 절대 하나님 옆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영원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이죠,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영과 진리,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너희들이 그토록 찾는 그 진리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해답입니다. 문제는 많아요. 그러나 해답은 하나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인아,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영,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영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은요, 놀라움에 금치 못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늘 궁금해왔던 게 하나 있어요. 또 예배 문제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렇게 세상에 왕따가 된 채 아픔을 겪고 살아왔지만 이 여인은요, 놀랍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함부로 돌 던지지 마세요. 이 여인이요,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함부로 정죄했던 여인이지만 그래도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싶어하는, 왜? 인생의 아픔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데 선자의 이 말은 완전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나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메시아에게 시선을 딱 틉니다. 방향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아, 지금 너와 지금 이 말을 나누고 있는 내가 그다. 세상에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에 나를 이처럼 정확하게 통찰하고 나를 이렇게 꿰뚫어 보고 계셨구나.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구나.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오면서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은 아셨기에 지금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의 그 말씀에 놀랐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셨어요. 이 여인은 놀라서 기절할 뻔했죠. 세상에. 그런데 이 여인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기절하지 않았어요. 왜인지 알아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심령 깊은 것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도 이 허기졌던, 이 공허했던 이 마음이,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이 심령 깊은 것서 솟구쳐 나오는 희락,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했는데 한 100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입에서는 기쁨과 희락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냥 룰루랄라 신나서 다녔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나는 찾았네 그 집회를 하는데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는데 그 봄 비를 맞았는데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면서 하나님 이 비가 나에게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은 그 기분, 그 감격.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서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내 입이. 나중에 알고 얼마나 내가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다시 끌려와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돌아보니 그게 큰 은혜였다는 걸 알았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감격, 희락.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네가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말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난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 왕따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셨고 내 상처를 보듬고 계셨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구나. 너무 좋았어요. 나 같은 자를 알고 계시다니. 왜 알고 계셨을까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어요. 세상은 손가락질했어도 그녀는 그래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심령 기쁜 곳에서 갈급함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여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솟구치는 샘물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먹을 것을 시내로 들어가서 구하러 왔다가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아마 여인도 그걸 느꼈겠죠. 따가운 시선으로 이런 여자하고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여인들과 얘기도 안 했대요. 길을 가면서도 부인하고도 얘기 잘 안 한대요. 근데 스승님이 부정함의 대명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감히 묻는 사람은 없었죠. 자,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27절에 나와 있고요. 자,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인은요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그곳에 놔두고. 왜? 거추장스러우니까. 물동이가 결코 작은 값어치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걸 팽개쳐버리고. 왜? 이 속에서 솟아나오는 이 기쁨 감격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에 이 여인은 마을로 향해서 달려들어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을 알고 있는 이분을 와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사마리아 땅에 이 수가성에 와 있습니다. 북과 초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이 여인은 울면서 사람들에게 그분이 나를 아셔요. 그분이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구원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누림이다. 눌려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 누리세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누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인요, 물동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까진 물동이. 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요, 세상과 등지면서 세상을 외면한 채 살아오던 여인이었는데,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던 여인이었는데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면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안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이 오셨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위대한 핍박자를 찾아왔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눈이 떠지면서 그는 눈이 떠지기 전까지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삶이 180도 바뀌어버리죠.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세상에 자랑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됩니다. 그는 오히려 전도자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그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이 없었어요.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살면서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상처만 깊어졌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채울 수 없었던 그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도 늦게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요, 신학을 했어요. 늦게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목회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어요. 나는 유튜브 설교가 나가도 100명도 안 듣는데 15만 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배가 아파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내 영혼을 깨워줘요. 63세의 나이로 베이직 교회를 개척한 전 MBC 사장이고 유명한 9시 앵커였던 조종민 목사님이에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믿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결혼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결혼 약속을 전제로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마저도 교회를 못 다니게 했대요. 그러다가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되면서 주말마다 골프에 빠지게 되면서 아내도 외로운데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자기만 나가는 게 미안해서 당신도 교회 좀 다녀보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 아내가 계속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새벽 기도도 나가고 있더래요. 아니, 저 여자가 저혈압이라 특이 체질이라 절대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새벽마다 교회를 갈까? 이거는 분명히 사입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광신도가 되어가는 증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에서 내 아내를 구원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간 뒤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새벽에 따라 나간 거예요. 뒤를 따라 나가서 설교를 듣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불을 끌고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랬더니 교인들이 제정신처럼 아는 게 보인 거예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미쳤구나. 더군다나 거기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싸바락싸바락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거 생소하고 낯선 이런 광경을 처음 보니까 이건 틀림없는 광신도의 집단에 내 아내가 빠져가지고 빨리 여기서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고발을 해야 되겠다. MBC 카메라 출동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고발하기 위해서 계속 잠입해서 이단성을 찾는 것이었죠. 4일째 되던 새벽 어느 날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찬송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받으라. 이 말씀이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거기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파헤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한번 연구 좀 해보자. 그때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5번을 독파를 해버렸대요. 지금까지 평생 믿어도 한 번도 못 읽은 분도 있을 텐데 5번을 읽어버렸대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세상 종교들과 똑같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이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걸랑요.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방황 끝에 만난 예수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이게 조정민 목사님이 46세 때 회심한 사건이에요. 50대 초반 그 잘 나가던 MBC 사장직 사표를 다 내고 미국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그분이 만난 교수님들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훌륭한 복음주의자들을 만났더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제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 설교도 한번 들으셔도 괜찮아요. 진짜 저도 많이 각성이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이 바뀌기 싫어가지고 절대 인격적으로 안 만나려고 그래. 좋은 말 할 때 만나세요. 할렐루야. 지식이 예수가 아니에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여러분 영혼 잃어버리면 꽝이에요. 복권 수억 어치를 사도 안 맞으면 꽝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로 자족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요,
그 공허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라는 이 말에 눈이 떠지면서 이 여인은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을 등진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이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살아왔는데 그 중에 한 남자라도 제대로 만나서 인생 팔자가 펴졌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요 축복의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 상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려웠던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살아온 삶을 아시는, 내 상처를 치유하신 이분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셔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영혼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되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숨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내가 경험한 주님인데, 그분은 내 상처를 치유하셨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없으니까 어려운 거죠. 결과는, 전도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린 예수님만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을 그냥 자랑하면 돼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나가서 이렇게 외쳤더니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할렐루야. 사마리아 땅에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42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만 듣고 은혜 받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체득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네가 그 말을 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이 산 자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여인처럼 왕따같이 상처 있고 세상에서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아픔 속에 살아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세상에서는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았어도 주님을 갈망하는 여인이었고, 그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녀를 만났을 때 눈이 떠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가는 자가 아니라 갈급한 자, 사모하는 자가 돼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말씀으로도 만날 수 있고 조정민 목사님처럼 찬양으로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꿈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도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냅니다. 지식의 예수가 아니에요.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우리가 열면 주님은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간증하며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밭을 깊이 쟁기질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공허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로 예수로 생명 그 깊은 곳에서 샘솟듯 터져나오는 이 생명수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그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김성진 집사님 어머니, 우리 김영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